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다 변화되어 구원받은 것입니다. 처음부터 구원받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옛것이 새 것으로,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시사철을 주셔서 변화에 대한 소망을 1년 내내 우리가 갖게 하셨습니다. 겨울에는 봄을 소망하고 봄에는 여름을 소망합니다. 항상 맑은 날만 있으면 그것도 힘든 일일 텐데 구전 날도 있고 또 흐린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고 더운 날도 있습니다. 변화가 없는 곳에는 예술도 잘 발달하지 않고 또 변화가 없는 곳에는 사실상 믿음의 백성도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인지는 몰라도 변화가 많은 그런 토양에 또한 그런 급변하는 곳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흥황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변화가 없는 음악이 있을 수 있을까요? 변화가 곧 리듬이고 변화가 없는 그러한 문학은 아무도 읽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과 새 것의 변화,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은 변화의 소식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되었습니다. 수치 가운데 숨어 살고 아무도 없는 떼약빛에 잠시 나와 물을 길어가는 그 여인의 삶이 예수를 만나자 물동이를 내려놓고 던져놓고 가감하게 이제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메시아를 만났다는 복음을 전하는 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삭개오도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습니다. 아마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또 충분히 입신양명 또 성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남을 베푸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자신의 것을 챙기는 그런 삶만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변화되었습니다. 가진 것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했고 혹시 훔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이 말은 쉽지 않거든요. 영국의 대형 박물관이 훔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고 한다면 그 박물관에 아무것도 있는 게 없습니다. 다 가져온 것이죠. 7 귀신이 들렸다가 나간 막달라 마리아, 그녀는 주님을 만나고 자기 것을 가지고 이제 일생 주님을 쫓는 삶을 살고자 따라다녔습니다. 주님과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12 제자도 막달라 마리아는 섬겼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변화의 소식입니다. 지금 뛰어난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변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가장 크게 변화된 사람, 남을 죽이고 남을 죽이려고 들고, 모세나 사도 바울은 가장 큰 변화를 겪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의 궁정에 그 세계 최고의 제국입니다. 그게 왕자입니다. 어찌 그 직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가 일개 목부가 되어서 광야에서 양을 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40년 후에 또 다른 변화를 경험했는데 떨기나무에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를 만나서 모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어려운 것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잘 준비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만큼 획기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는 믿는 사람을 다 멸하고 다 잡아들이려고 다메섹까지 아주 힘을 내서 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고 불과 사흘 만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모세도 바울도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모세는 밀어서 죽였고 바울은 저 사람을 죽여라 미임해서 옷을 던져서 그 사람을 스데반을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볼 때 바로 복음은 변화의 소식이다.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나는 것이 어찌 가능하냐라고 니고데모가 물었습니다. 육체는 그나마 변화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육체는 고치기도 하고 또 조금 느리기도 하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혼을 어찌 수술대 위에 눕힐 수 있겠습니까? 영혼은 공기와 같아서 잡히는 것도 없고 만져지는 것도 없는데 어찌 영혼을 거듭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육체의 종기는 잘라버리면 되지만은 영혼의 종기는 잡아맬 수도 없고 메스를 가하여 자를 수도 없고 바로 오직 주님을 만나야 거듭나고 암덩어리보다 더한 잿덩어리를 끊어버리고 우리 영혼이 화평을 누리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쫓기고 괜히 세상에서 죄의 노예가 되고 죽음에 사로잡혀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삶을 살던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화평을 얻고 그 가운데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영생도 없고 천국에 들 자도 없고 하나님을 볼 자도 없고 구원받을 자도 없다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은 변화의 소식입니다. 변화의 절대적 가치가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피조물이 높아야 얼마나 높겠습니까? 피조물은 높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높음을 자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은 높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은 변화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높아야 얼마나 높겠어요. 이 땅에서야 높죠. 땅에서 보면 높죠. 비행기 타고 위에서 내려보십시오. 딱 땅바닥에 깔려있는 게 도시죠. 시카고도 내릴 때 보니까 깔려있고 제가 공부하던 에딘버러도 내릴 때 보니까 깔려있고 서울도 제주도에서 올 때 보면 이 뭐 서울까지 안 들어오지만 이쪽 영종도 있죠. 다 깔려있죠. 이 지상에서 아웅다웅 누가 높다 뭐 63 빌딩 무슨 뭐 시어스 빌딩 뭐 에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옛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피조물이 자랑하는 높음은 허무하죠. 높은 것, 종기, 위엄, 의미 이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피조물이 자랑할 것은 자라는 것입니다. 봄날 새싹이 자라는 것, 나무가 자라는 것, 우리가 자라는 것, 변하는 것 이것이 자랑할 것입니다. 큰 키에 근이 있다 해도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혜가 있다 한들 얼마나 지혜롭겠어요. 얼마나 지혜롭겠어요. 잠시 후를 아는 지혜를 가진 인간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변합니다. 변화를 원하고 변화되고 싶어하고 변화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른은 자꾸 내가 뭐 하다라고 헤아리고 있지만 어린아이들은 잘할 것을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말씀 바로 전에 16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 순환을 예언하시죠. 주님께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사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이 따라옵니다. 16장의 베드로의 고백과 또 예수님의 순환 예언과 또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해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고 혼이 났던 일과 그리고 오늘 17장에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현되신 이 말씀은 함께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되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하신 것이죠. 주님은 변화산에서 무엇을 보여주셨을까요? 주님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사람입니다. 얼굴이 있습니다. 옷을 입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얼굴이 없습니다. 옷을 입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을 용납하는 옷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옷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얼굴도 희고 옷도 강체가 나고 이것은 바로 변화산에서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주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시려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화시키시려고. 그래서 베드로는 고백했지만은 머물러 있는 고백 수준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좋사오니 지금 주님이 좋사오니 그러나 주님은 변화를 말씀하신 것이죠. 나를 따르는 자는 변화를 구할 것이요. 주님의 첫 번째 표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그 사건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습니다. 어거스틴도 획기적인 변화를 경험했죠. 변화가 없는 주의 일꾼 없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착하고 아주 어릴 때부터 어떠하고 그리하여 이런 일꾼은 없습니다.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것도 큰 변화를 경험합니다. 어거스틴도 그 참회록에 보면 얼마나 처참하고 음란한 삶을 살았습니까? 허무한 삶을 살았습니다. 술에 ጨ려 살고 음란에 ጨ려 살고 그 어거스틴이 아니었습니까? 그 어거스틴이 방탕한 시절에 만났던 여인을 마주칩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죠. 나는 거듭나 이전의 내가 아니므로 이제 나는 당신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 여인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이것은 어거스틴이 자신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옛날에 나는 당신을 알고 있었는지 몰라도 지금 나는 당신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실로암에서 눈이 있던 그 맹인된 자를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평생 일어나지도 못하고 걸어 다녀보지도 못한 그 사람을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막 다니고 막 보고 하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도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를. 오직 영은 영으로 분별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면접을 했는데 사실 가장 어려운 게 면접입니다. 그래야 여기 조금 터졌다가 여기까지 터진 것 같습니다. 면접을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듭니다. 나중에 면접을 제가 당하고 있는지 하루에 그냥 3시간씩 오전 오후 6시간을 4일간 하니까요. 그것도 무슨 커리어를 묻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신학교 면접은 무슨 어디서 공부했고 언제 무슨 일을 했고 소위 우리 말하는 스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소명을 이야기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소명이 뭡니까? 내가 뭘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주로 학생들은 19번 다 내가 뭐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일단 점수가 내려옵니다. 밑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 은혜 받아서 그때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변화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린 거기 때문에 하나님 수준에서 일어나는, 내 수준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면 어거스틴이 어찌 어거스틴이 됐을 것이며 바울이 어찌 바울이 됐을 것이며 모세가 어찌 모세가 됐겠습니까? 부족한 종이 어찌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수준에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저는 구약의 제사를 2가지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죠. 송축하고 송영하고 모든 제사의 기본은 감사고 송영입니다. 모든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입니다. 11조도 깨뜨려 보면 감사입니다. 10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것도 감사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첫째로 감사입니다. 특별히 상번제를 드립니다. 정해놓고 번제라는 것은 다 드리는 거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그냥 일상 주어진 게 감사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그날 그냥 살아가는 그 자체, 내 존재 자체가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번제예요. 항상 드리는 번제는 전부 다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둘째 제사의 의미는 뭔가 하면 바로 그 제사를 통하여서 자기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속죄제를 통하여서 죄 씻음을 받고 속건제를 통하여서 허물을 가리고 화목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고 듣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눈과 귀와 영적인 감수성이 생기고 또 감사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송영하고 또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자기 변화, 이것이 구약의 제사의 큰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고 변화를 기대하기 때문에 내일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제일 소망은 우리 자신의 변화이고 그 우리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들의 거룩함이라, 우리의 거룩함에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저도 어렵고 힘들고 할 때 간혹 그럴 때 힘이 납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너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저는 이 땅에서 좀 더 변화된 제 모습을 보고 죽고 싶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좀 더 남을 사랑하고 좀 더 혈기를 죽이고 좀 더 인격적으로 남을 포용할 수 있고
엔간한 것으로 흔들리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무디지도 않고 그저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상세히 들어주되 참을 수 있는 또 그러면서도 화합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제 모습을 좀 보고 싶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허락하셨는데 이 땅에서 나의 존재가 얼마큼 변화될 수 있는지 아마 그것이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는 애써야 될 부분이자 소망 아니겠어요? 내가 애써서 내가 이룬다면 그것이야 성취고 또 어떻게 보면 간혹은 불안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냐 하는 그런 조바심도 있겠지만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이제 나의 주장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히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저는 어쨌든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우리 자녀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요. 또 주변의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 자신에게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것은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지 않나 하나님 앞에. 왜? 제가 나아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이끄시. 물론 어떤 것은 놓쳐버리는 것도 있지만 살면서 어떤 것은 새롭게 주시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분명히 주세요. 삶의 의미도 더 깨닫게 하시고 죽음의 의미도 깨닫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베드로는 신앙을 고백했지만은 지금의 상태에서 주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했을 뿐 변화에 대한 소망이 없었어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그 영으로 거듭나는 니고데모에게 가르쳐줬던 그 주님의 거듭남의 비밀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몰랐던 것이요. 그저 지금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오늘 16장 23절 읽었던 부분 앞부분에 16장 24절에 보면 머물러 있는 것은 사람의 일이라고 했어요.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변하여 사람의 일은 머물러 있는 것이다. 사람은 잘해야 평가해요. 우리의 대하에 어떻게 보면 90% 이상은 전부 다 사람의 일이에요.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렇다 아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그냥 속단하고 결단해버려요. 더 이상 저 사람은 안 되라고 결단해버려요. 여러분 진짜 큰 음악가는 좋은 아카데미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면 진짜 큰 음악가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모차르트가 배워서 됐을까요, 여러분들? 아니거든요. 저는 브루크너 음악이나 이런 걸 좋아하는데 브루크너가 배워서 됐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음악적 감수성은 하나님이 그 안에 심령의 변화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번 교향곡이 다르고 3번 교향곡이 다르고 5번 교향곡이 다르고 9번 10번 교향곡이 다른 것이에요. 어떤 기술을 터득한다기보다 저는 그 안에 변화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우리가 바하의 음악이나 이런 것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바하의 음악이나 이런 것도 들어보면 저 음악이 어디서 나왔을까? 저러한 음악이 어찌해서 나왔을까? 하나님이 그 심령의 변화를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술로 접근한 것은 사람의 일로 접근한 것은 많이 잘하지 못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은 큰 변화가 있어요. 큰 변화가 있어요. 오늘 주님은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왜 올라가셨을까요? 무슨 목적으로 올라가셨을까요?
아무 일 없이 올라가셨을까요? 그게 16장이라 이 말이에요. 고백은 하나, 변화에 대해서 무감각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 세 제자를 이제 깨우치게 하시려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엿새 후에라고 오늘 말씀 나오고 또 누가복음에는 8일쯤 되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주석에는 보면 첫날과 마지막 날을 주로 빼고 이야기하는 버릇이 있을 때 6일이고 그거까지 포함하면 8일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성경을 다르다고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자꾸 이런 동일한 사건은 동일하게 보다 보면 그 안에 또 그러한 질서가 생깁니다. 높은 산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이 산이 어딘지는 몰라도 높은 산이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누구라도 다 알만한 그러한 높은 산입니다. 가장 높은 산은 헤르몬산이죠. 헤르몬산. 거의 우리나라 백두산 높이가 되는 거예요. 2,800m 되는 헤르몬산. 그곳에는 아주 눈이 있고 그곳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리면 저 단의 땅을 적셔서 지하로 들어와서 그것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죠. 그게 요단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지중해로 빠져나가죠. 그 밑으로 빠져나가죠. 그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다 보다도 높은 산이라는 의미는 또한 시편 68편에 보면 16절에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라고 해서 여기에 높은 산들은 인생의 높낮이를 따지는 산들, 우리 눈에 보이는 산들아 너희가 어찌 높다고 지극히 높으신 산인 하나님을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높은 산이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계시고 또 여호와께서 임존하시고 현존하시고 어쨌든 이 산은 역사적인 그러한 산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변현되셨다라고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현되셨다라고 해서 혹시 주님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여기 변형은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을 본질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뜻이지 주님의 본질이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 보이는 사람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을 그저 한 사람 나사렛의 청년 정도로만 여기고 요셉의 아들로만 여깁니다. 그를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베드로조차도 그 고백과 진정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한 그러한 실제적인 그러한 인정과는 동떨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산에서 바로 예수님은 사람이시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분은 이 땅에 오신 참빛이시잖아요. 그래서 참빛으로 오신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시되 그분은 생명의 빛이고 영원한 빛이고 바로 참빛이다 이 말이에요. 이 참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참빛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은 분명 얼굴이 있고 분명히 옷을 입고 분명히 이 땅을 걸어 다니시고 분명히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입으실 수 없고 얼굴도 없고 죽으실 수 없고 걸어 다니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달리 말하면 입을 일이 없고 걸어 다닐 일이 없고 죽을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은 뭔가 하면 바로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얻으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인생의 변화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주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면 부인하실 수 없는 분이 자신을 부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사람의 아들이 변화에 속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적 변화를 겪지는 않지만은 신적 변화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변화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자녀가 됩니다. 그 변화의 최고 극적인 그 상태를 이미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회심이고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우리를 위한 모든 구원의 의를 이루신 것과 같이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아마 한 문제 나올 겁니다. 영원한 저주와 영생은 반대말입니다. 여러분, 변화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변화의 우리의 삶에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가장 아름다운 내 모습을, 다 자란 내 모습을 헤아리는 데 두지 말고 하루하루 변하는 데서 찾으십시오. 우리 주의 종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백성의 발걸음이 왜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우리는 변화의 발걸음을 걷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주한 정도 살아가면서 미국도 영국도 이렇게 다녀보면서 느낀 것은 세계적이라는 게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거창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학자도 만나봤고 세계적인 게 별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느 곳에서 진리 가운데 그것을 붙들고 조용히 변화를 경험하는 그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우리 빌리 엘리엇이라는 그 영화도 제가 영국에서 봤는데 어느 시골에서 조금씩 가르치고 그리고 그 일종의 퇴역한 군인 같은 그 선생님이 그 조금씩 가르침 큰 극장에 서게 되잖아요. 그 백조의 호수의 주인공으로 마지막에 탁 비상할 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인생은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아름답다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저 내 뜻 가운데 챙기고 쌓고 하는 것이라 아니라 인생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화를 모색하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변화를 경험하는 것.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는데 오늘 2절에 보면 바로 우리도 이러한 본질적인 변화를 우리 안에
변해서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변형은 본래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콩을 심으면 그 작은 콩이 발아하고 싹이 나고 자라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콩에 들어있잖아요, 생명이.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도 낫기 때문에요. 우리에게도 변화는 무슨 새로운 것을 외부에서 받아들인다기보다 우리 안에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 그게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살아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능하신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겨자씨만큼이라도 사용하면 산이라도 움직이고 나무라도 뽑아서 움직일 수 있잖아요. 변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약속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변화라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변형이란 단어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라기보다 지금 그 자리에 딛고 넘어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지금 그 자리에서 지금 우리의 우리된 바로 로마서 8장 32절 우리가 자주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주신 분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모든 것을 더하지 않겠느냐.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변화인 것입니다. 주님의 그 빛이 우리 안에 임하여 있습니다. 우리도 빛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분명히 인격이 변해야 될 것이요, 성격이 변해야 될 것이요, 행동 양식이 변해야 될 것이요, 언행이 변해야 될 것입니다. 과거형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경주는 마지막까지 우리는 영화롭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그 질서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질서는 성화를 통하여 죽을 때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경주가 끊임없이 영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삼으셨고 옮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의 변화의 초점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여기에서 말씀이 덧붙여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라고 누가복음에는 한자가 더 나옵니다. 이 별세라는 말이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에 나오는데 이 단어가 바로 엑소도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엑소도스. 굳이 번역한다면 옮김입니다. 옮김. 제가 옛날에 섬겼던 왕십리교회 그 담임 목사님께서 영국에서 공부할 때 이 엑소도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쓰셨습니다. 끝을 내지는 못하셨지만은 목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게 바로 누가복음 이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엑소도스. 엑소도스라 우리 유명한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2000년간 나라가 없이 살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2차 대전 후에 들어올 때 그때 엑소도스를 이야기했잖아요.
엑소도스는 옮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옮김이 있어야 됩니다. 변화가 있어야 돼요. 무슨 변화는 집을 옮기고 장소를 옮기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변화라는 것은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능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마땅한 바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옮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은 서로 이 변화를 위하여 축복해야 됩니다. 가족은 서로의 변화를 위하여 축복해야 돼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당신은 변할 수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들은 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 이 엑소도스를 기원해야 돼요. 2000년간 나라가 없던 이스라엘이 다시 들어왔어요. 근데 엑소도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변화가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나의 변화예요. 여러분, 본날 세상만 새로 납니까? 우리도 새로 납니다. 우리도 죽었던 살이 새로 붙습니다. 영적인 살이 새로 붙습니다. 우리의 성격이 변화됩니다. 아주 깊고 부끄러운 밤이 있지만, 수치스러운 눈물의 밤이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를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손만한 구름이 큰 비를 내리는 엘리야의 기도와 같이 우리 안에도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를 믿으십시오.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재미없는 것은 무변합니다. 누가 그런 음악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그런 시를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그런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듣겠습니까? 변화의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한 사람을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의 본질이 변하니까 말이에요. 아무 변화 없이 그저 그대로 일생을 살아온, 그것도 아름답습니다마는 주님은 큰 변화를 겪은 사람을, 어떻게 보면 변화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절대절명의 명제입니다. 우리는 변화돼야 돼요. 더 남을 사랑해야 돼요. 아마 우리가 한 달만 연습하면 말도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해봅시다. 남을 격려하는 말을 해봅시다. 사랑하는 말을 해봅시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일을 해보자고요. 변화가 최고의 가치입니다. 2m, 3m 키를 자랑하는 것보다 1mm 자라는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아무리 성품이 후덕하고 온유해도 그것 자체를 자랑하는 것, 그건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변화를 자랑해야 됩니다. 오직 변화를 받으려면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위하여 장막을 3개 짓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여전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8절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8절에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오직부터 시작.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부터 17장 8절 마태복음 뒷부분 시작.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임의 요지입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변화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한 번 주어진 생의 삶을 살 때 아름답고 유익하고 성경적 표현을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열매 맺는 삶이 뭘까요? 조금 변화됩시다. 너무 잘하려 하지 맙시다. 조금 변화되는 것을 즐깁시다. 저는 그런 레피지에 있을 때 그런 큰 도시가 아닙니다. 거기에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돈은 없으니까 어시어라고 해서 그게 표를 팔아주고 하면 무료로 봅니다. 그게 신학생들에게 옵니다. 그러면 제 지도 교수님 헤슬링크 교수님하고 같이 가서 뭐 영어도 잘 못하지만은 거기서 표를 받고 이제 다 들어가고 나면 문을 닫고 이제 앉아서 이제 음악을 듣습니다. 그때 베토벤 1번 협주곡도 피아노 협주곡도 그때 들었고 또 드보르작도 그때 9번도 그때 들어봤습니다. 몇 번 그렇게 음악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지도 교수님을 보면서 저분은 음악을 그렇게 잘 들으시고 좋아하시는데 어찌 로컬에서 들으실까? 조금만 차 타고 가시면 시카고 그 교향악단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 볼수록 그런 걸 배웠습니다. 작게 변화되는 거 그게 아름다움이죠. 꼭 카네기 홀에서 세계적인 명성 우리 조선진 같이 그렇게 피아노 치는 것만 아름다운 건 아니죠. 그것만 아름답다면 세상에 나머지 사람은 나머지 피아노 치는 사람은 어떤 의미로 살겠어요? 다 그거는 뭐 의미합니까? 이 세상에 1등 하나만 존재하는 겁니까? 수천 수만 수백만 명이 피아노를 칠 수 있잖아요. 그걸 즐겨 들어주고 그 조금 발전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게 아름다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세계적인 것이에요. 변화가 세계적인 것이에요. 세계적인 거 따로 없어요. 미국 가보면 뭐 그 작은 동네 홀란드라는 그런 데서 미국 사람은 뭐 매일 미국에 맨날 한 바퀴 돌면서 삽니까? 다 시골 같은 데서 살죠. 미국도 보면 다 뉴욕에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아, 그런 게 있구나. 큰 나라 사람들은 작은 것을 즐거워할 줄 아는구나. 우리는 너무 큰 것만 옳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너무 1등 그것만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큰 나라 사람들은 그 지방의 작은 거 하나하나를 즐거워할 줄 아는구나. 여러분, 변화를 최상의 가치에 두고 지금 저 사람이 어떻다고 욕하지 말고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변화되게끔 도와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그러한 삶. 그 가능성을 우리가 다 가졌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은 새로운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는 것,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는 것. 분명히 여러분은 아름답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빚으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실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변화를 귀하게 여기는, 변화를 최고로 여기는 복음의 변화, 변화의 복음. 같이 합시다. 복음의 변화, 변화의 복음. 이것을 우리가 붙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큰 변화가 날마다 여러분들 앞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변화, 그 이상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변형대사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베드로의 고백은 변화를 담고 있는 고백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씨로 또 언약의 백성의 씨로 삼으셨사오니 우리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그런 변화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교회로서 변화를 기이 여기는 그런 저희들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러한 변화가 있게 하시고 그 변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